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3일 뒤면은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 거리도 조용하고 교회도 조용하고 여러분 세상이 조용해도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되죠. 이게 보통 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절과 성탄절. 세상은 조용해도 세상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떠들썩하게 찬송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에 또 중복이 됩니다만은 이 요한, 가장 어렸던 요한의 형님 야고보하고 요한이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거든요. 두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고 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직접 왔다는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하여간 어머니가 했던 자기들이 직접 와서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한 번씩 팍팍 하면 이렇게 하는 분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다 계시죠? 그런 분들 한번 화를 내면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가 틀렸든 맞든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곧 법이다. 그런 분들이 이 형제들인데 거기다 욕심도 많아요. 자리에 대한 욕심, 교만이죠. 그래서 한날 예수님한테 넌지시 몰래 와가지고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든지 내 뜻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갖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퍼졌어요.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기분 좋아할 제자들이 없죠. 아니 몰래 자기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청탁을 하느냐. 그러면서 누가 어떠미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 가지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모여봐라. 이리 오너라.
하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데, 세상에는 권력이 있어가지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나도, 이 사람들아, 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죠. 누구나, 사장님, 회장님. 그래서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직장인들이 술집에 가면 그렇게 좋아한다입니까? 술집에 가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술집에 그 술을 파시는 분들은 뭐 마담이라고 합니까? 그 술집 이제 아가씨들이 오빠 이러는 거예요. 오빠 오셨어요? 오빠 최고! 뭐든지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는 맨날 구박받거든요. 야, 김대리라, 너는 이것도 못하나? 너는 대학교 다닐 때 뭐 배웠나? 하면서 온갖 이거 수모를 당하다가 직장에서는 길을 못 핍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니까 막 자기를 최고라 해주니까 아이고,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쓰는 거예요. 배가 망신하죠. 누구라도 사람은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고, 야, 너 정말 얼굴도 못생기기 마음도 그래 못생겼노? 키는 왜 그래 작노? 너는 키만 컸지 멀때같이 키가 커 뭐 하는 게 있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인정받는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죠. 굳이 섬김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섬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섬김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은 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려 한다. 이 섬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냐 하면 종들입니다. 종. 그 당시 로마의 이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로마 시대에 이 섬기는 자들은 종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 원문에도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종들이 이 원어로 다 다른 표현들이 많거든요. 종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하란으로 보낼 때 그때 늙은 종이라는 그 표현, 그때도 종이지만 이 종은 급이 틀려요.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굉장히 높은 종이거든요. 어떤 신약 시대의 종하고 느낌이 틀리죠. 야곱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그 라헬과 그 레아를 아내로 맞아 들일 때 따라왔던 그 몸종, 시녀죠.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이들도 나중에 야곱과 결혼을 하면서 지위가 이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급이 틀립니다. 그 외에 바울이 뭐 심부름을 보내는 심부름, 뭐 이런 종들의 다 틀려요. 그 원어상 이름이 다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둘로스라는 이 원어의 종은 그냥 말 그대로 하인입니다. 노예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제일 밑에 이걸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는 그런 노예가 되라는 표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주의 제자들이 이 서신서에 보면 주의 종, 나 바울은, 주의 종, 나 베드로는, 심지어 야고보까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뭐 형님의 일을 계속 반대만 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바뀌어서 예루살렘의 최고의 이제 리더가 되는. 근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편지를 찍을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 다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참 그런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지라.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시면서 어떤 잔치집에, 결혼 잔치집에 네가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청함을 받은 자가 야, 내가 딱 가보니까 대충 둘러보니까 내가 좀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좀 지위가 제일 높구나 해서 딱 상석에 앉아 있었더니 좀 이따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청한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하지만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더 높은 사람이 왔네요. 국회의원이 왔어요. 자기는 시장이라고 딱 앉아 있었는데 중앙에 국회의원이 왔어요. 아니 국무총리가 왔어요. 당연히 자리를 내줘야 되죠. 그러면 맨 끝자리로 가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래서 잔치집 같은 곳에 갈 때는 위에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청했던 그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상석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딜 가시든지 내가 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목사님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성시화든 어떤 다른 외부 모임에 한 번씩 따라가 보면 우리 목사님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겸손하셔서 항상 끝자리에 가 계셔. 우리 목사님이 연배고 저 이제 연륜이면 좀 중앙에 오셔도 되는데 항상 그 연세 드신 좀 물론 막강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감히 뭐 이름도 부르기도 힘든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앞에 다 있으니까 항상 뒤로 있는데 사회자가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하면서 딱 중앙에 이런 모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걸 잘하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에헴 하면서 항상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 닮지 말고 낮춰라, 낮춰라, 낮아져야 된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도 인자도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절대 낮아서 비굴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의 진가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사람을 또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시려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궁궐에 태어났으면, 헤롯 왕궁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못 만납니다. 세상에 많은 나약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객과 고아와 가부는요 예수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지위의 궁궐에 어떻게 만나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만나주셨고요, 병이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많이 지적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많이 섬기는 그런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 대속물은 남의 죄를, 어떤 죄와 고통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니까 물건이죠. 부모가 자녀가 많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죠. 대속입니다. 대속. 내가 대신 해주고 싶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 대속물로 쓰여지는 많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주는, 내가 속죄제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소가 죽거나 염소가 죽거나 양이 죽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죽여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피를 흘리는 저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로마 시대 때에 그 많은 그 노예들, 포로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게 몸값입니다. 상당하겠죠. 이게 바로 대속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물로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 7, 80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피값 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겠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친구 먹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정말 눈곱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종교에 감히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친구라 했다. 저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 야, 이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간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인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국무총리 백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인데 전화 한 통 하면, 전화는 기도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 등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진창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영원히 죄의 그 속박 아래, 죄의 굴레 아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정말 말 못하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끌리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이 죄의 그 쇠사슬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정말 이 복음의 위대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자, 우리 성탄절날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 중간에 그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정말 대단한 복음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것은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치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전 인류의 최고의 큰 빅뉴스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내 이웃에게, 친척에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구세주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그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결국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예약하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간접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겠죠.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온 거리마다 등을 달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조용합니까? 성탄절이 되면 왜 교회는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일부 어떤 목사님들이 또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겨울은 아닙니다. 한 가을쯤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지만 초대 교부들이 언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했어요. 12월 25일 날 하자. 오늘이 동지인가 그렇죠? 원래 12월 22일인가 이제 그 로마의 큰 동지 축제가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축제의 날이 그날이었어요. 우리 전날로 하자. 그래서 이 문화 선교죠.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승리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가 괜히 덜먹거리면서 태양신 숭배하는 축제의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추리하면 안 된다, 반짝이는 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에서 왔다든지 옛날에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가 그 날짜를 정해서 생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생일을 정하면 그날이 태어난 날인지 모르지만 축제를 합니다. 정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 거진 한 200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무슨 생일을 정했으면 기뻐해야죠.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만큼은 욕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 안 합니다. 교회 최고의 날이니까. 누가 석가탄신일 그 석탄절에 막 우리가 시비를 안 붙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죠. 알려야죠. 다른 나라는 조용해도. 성탄절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도 아 그래 참 좋은 날이지. 우리가 참 밀양역에 가서 호빵을 지금 못 나눠준 지가 한 2년쯤 넘어갔는데 올해도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오셨고 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냄에 있어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우리는 주지 않지만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